성락선교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빛을 더하도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만나로 저희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추수 감사 예배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건만 때로는 저희들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조명하시어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사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과 국제사회에 엉켜있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다시는 그러한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자녀들 중 이번 수능 시험과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 부서에서 총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선출되어 더욱더 힘있고 부흥발전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저마다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은혜를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저들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 주실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가 저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뜨겁게 임하셔 우리 삶 속에서 작동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오늘도 봉사의 귀한 손길들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 기쁨,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들 축복하며 나누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아영아부 부모들 아가들 크게 축복합니다. 샬롬 찬양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정기 연주회 했어요. 근데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단된 지 1년 반 됐는데 전에 1차 정기 연주회 때하고는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카네기 홀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로 한 2년 후 정도는 유럽 순회 공연을 한번 실제로 할 생각입니다. 어제 너무나 은혜로웠고 또 최기용 목사님 또 모든 우리 단원들 특별히 우리 여기 성성 심포니 오케스트라 약자로 하면 SSO 여기에 우리 카라 퀸텟 그러니까 교회 음악학교에서 티칭 하시는 선생님들 그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이끌어주니까 가능한 건데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보 12면 봐주세요. 추수감사절 칸타타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또 기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아마 수예배 오시는 분들 무슨 선물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은 아니더라도 꼭 많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 전시회 일부 쓴 것만 내셔도 되는 거예요. 오늘이 이제 마감입니다. 다음 주부터 한 달 정도 전시됩니다. 8면 9면에 각별하게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2차에 걸쳐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준 울렌 솔롱고 몽고라고 합니다. 근데 본국에서 관리가 어떻게 좀 잘못돼서 그래서 계속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비행기 좌석 6자리 사고 또 전문 의사 대동해서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이 사진이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이대 목동병원에 중환자실에 잘 입원을 했고 현재 열이 있어서 수술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열이 떨어져서 수술 잘하고 하나님이 이 생명 꼭 살려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하루도 빼놓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사면에 내년도 교사로 섬기실 분들 꼭 적극적으로 권해 주시고 또 자청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뒤에 바로 우리 권사회 총회 있습니다. 삼면 교회 소식 한번 보시죠. 성경 2000 통독 아직까지 통독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꼭 좀 참여하셔서 그래서 2000 통독 될 때까지 합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 12번 메시지 오늘 이제 마지막 메시지고요. 이따 설교 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로 수능시험이 연기됐는데 각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말 행정 일정 참고하셔서 임원 또는 직분 맡으신 분들, 지도자 되신 분들 교회 연말 행정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삼 성경대학 교구 또 위원회 소식 한번 쭉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에는 안수집사회 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의료 임용 봉사팀 풍세 충성 성결교회 또 봉사 떠나셨습니다. 교계 소식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도 참 성실하게 사역하셨고 밝은 세상교회 지금 담임하시는 장석길 목사님 교회에서 성전을 조금 확장해서 이전 감사 예배 다음 주일에 드립니다. 우리 여기에 동역교회인데 우리 가시는 팀들 이렇게 꼭 참석하셔서 같이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성도 동정 쭉 참고하시되 원로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서구 장로님 의사신데 또 연극인이기도 하십니다. 그 연극 의사협회에서 하는 거 출연하시는데 참 좋은 일입니다. 축복합니다. 결혼 소식 최동욱 군 이미선 양 우리 이수영 안수집사님 조솔자 권사님 따님이신데 이번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많이 또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싱크 소식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참고하시고 이따 설교 후에 세례식 하는데 세례자 명단에 중등부 박규태 학생이 여기 주보에서 어떻게 빠졌네요. 박규태 학생 포함해서 15분 세례자 또 입교자 5분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가족이 되셨고 또 새가족부 수료하시는 분들이 이 시간 잠깐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강성인 권사님과 같이 공부하신 장동석 씨, 이미경 씨, 임금자 권사님과 같이 공부하신 주석순 씨, 남지혜 권사님과 같이 공부하셨습니다. 우리 정옥선 전도사님, 우리 자리에서만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한 해 결산하는 또 정리하는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의 축복을 확신하고 11월 얼마 남지 않은 또 이제 12월 멋지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셨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네, 아까 일부 예배 때도 갈보리 찬양대 우리 감사의 찬송 참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또 샬롬 찬양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의 찬송 참 은혜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또 은혜가 됐고요. 또 오케스트라 참 섬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일, 오늘이 11월 셋째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이거는 미국 교회 전통에서 유래한 거죠. 메이 플라워홀을 타고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아메리카 땅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혹한의 겨울을 견디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한 해를 지나고 첫 추수를 해놓고 생존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이제 11월 셋째 주일.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죠.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 그렇게 합니다만, 근데 유럽의 더 오랜 기독교 역사에서 추수감사주일하면 우리나라 추석하고 기간이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 교회들에서 추수감사주일을 더 당겨서 앞당겨서 지키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가을거제하고도 이게 너무나 차이가 나고, 또 이미 벌써 바짝 추워지기도 하고 이런 때도 있어서, 어쨌든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련의 삶을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셨고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올해 1년은 제가 복받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런 사람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삶에서 아주 중요한 거, 지나간 과거에 대한 해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수는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을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꽉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 11월 남은 기간, 그리고 12월 달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에서 참 중요한 것이 기쁨 또는 즐거움입니다. 삶에는 슬픔이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죠.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또 견디기 힘든 고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것만 이어지면 못 삽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이어지는 가운데도 중간중간에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그래서 견디는 거죠. 이런 사람의 삶에서 잠자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잠자는 동안 이런저런 어려운 일, 그런 것도 잊어버리고 자면서 다시 회복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쨌든 삶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창조 때 뭘 만드셨을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엿새 동안 창조하시죠. 그런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기쁨을 창조하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좋으셨단 말이에요. 기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까지 창조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 창조에 대한 성경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창조할 때 거기는 기쁨이 흘러넘치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도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이 잘 만드셨을 거 아니겠어요? 걸작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나무든 별이든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만들어진 물건들이 우리 사람처럼 느끼고 생각한다면, 감정을 가진다면 그들도 기뻤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느끼는 감성 이거하고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많죠. 시편 19편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죠. 피조물이 기뻤습니다. 근데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만드신 사람도 당연히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아담을 거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 2장에서 제가 지금 창조 이야기를 기쁨이라는 이 각도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기쁨이 깎이는, 기쁘지 않은 상황이 거기 한 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어서 외로움을 탔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안 좋구나. 그랬으니까 기쁨, 즐거움 요거하고는 반대쪽이잖아요. 하나님이 기쁨이 감소되는 상황을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로 여인을 만드십니다. 하와의 이름 뜻이 생명입니다.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까 아담이 하와를 제일 처음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쉬운 말로 하면 당신은 내 생명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하와도 아담을 보고 참 기뻤겠지요.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기쁘셨어요. 그리고 피조물도 기뻤고 특별히 사람도 기뻤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창조의 가장 중요한 컨텐츠가 바로 기쁨이라는 거죠. 창조의 섭리에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권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 넉넉하게 끌어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사람에 따라 다 다른데요. 저는 기쁨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거리다가 그러네요. 근데 역시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강하게 확신을 하시는군요. 기쁨하고 거리가 멀다고, 팔자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시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얘기한 것을 듣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예, 제가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창조는 기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기쁘게 존재하도록 만드셨다니까요. 피조물 중에 제일 중심되는 존재, 하나님이 참으로 소중하게 만드는 사람 말할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창조의 선물 꼭 붙잡고 마음껏 한껏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창조의 기쁨, 이거를 가만히 살펴보면 기쁨이라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 들고 있는데 마이크는 이 구조가 있잖아요. 그죠? 이 마이크는 사용하기 간단하죠. 이거 스위치 켜고 그냥 사용하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슨 컴퓨터를 샀다, 무슨 휴대폰을 새로 바꿨다, 그러면 기능 구조가 막 복잡하잖아요. 저희 장인어른 네 분에게 늘 이게 버튼식을 쓰시다가 저희 내외가 이제 터치식을 이제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지금 몇 달째 계속 씨름하고 계십니다. 이게 터치가 이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기쁨의 구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 때 인간 세상에 피조세계에 주신 가장 커다란 선물 몇 가지 중에 하나인 기쁨은 그 모양새, 구조,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쁨은 관계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기쁘셨다고요? 만드신 걸 보고 피조하시는 것을 보고 그 결과물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신 거잖아요. 사람 만드시고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사람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아담 때문에. 기쁨은 반드시 관계적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 한 서너 가지 몇 가지 한번 지금 머리에 떠올려 보실까요? 과거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서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것은 삶의 지혜예요. 그럴 때 사람은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과거에 당했던 거, 억울했던 거, 창피한 거 또는 비참했던 거는 사실은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또 괴로웠던 기억은 하나님이 주신 망각이란 기능을 통해서 그게 희미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사그라드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지요. 어느 때 당했던 분한 감정 팔팔 뛰면서 내가 이러고는 못 살지, 그 감정이 계속 이어지면 그러면 못 살지요. 그러면 죽지요. 화병 걸려서 죽지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떠올리는 건 삶의 지혜예요.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행복했던 기억 어느 때입니까? 예. 생각만 해도 다시 미소가 지어지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연애하셨던 기억들입니까? 첫 아이 낳고 또는 우리 아이가 어디 합격했을 때, 좋은 직장 들어갔을 때, 하여튼 내리사랑이라고 자녀들의 연관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쁨은 반드시 관계적이에요. 제가 강원도 대관령에서 목회할 때, 오대산 자락에서 목회할 때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 처음 가던 날, 저는 별로 그러지 않았는데 저희 집사람이 무지무지하게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나중에도 가끔 합니다. 근데 두 아이가 거의 연년생이니까 막내 딸은 이제 오빠들하고 같이 못하고, 두 아이가 이제 유치원 가방을 매는데, 가방을 매니까 뒤에서 보니까 가방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아이들이 가는데 저희 집 사람이 그렇게 감격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뻤고 즐겁고 감격했던 기억들은 반드시 관계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 때문에 기쁘십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이거예요.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나?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해주나? 그거를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돼요. 그런 사람하고 친구를 하면 돼요. 뭐 그 사람 만나면 아우 괴롭다. 아유 그 사람 만나면 참 부담스럽다. 뭐 살면서 만나지 않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아유 불편하지만 만날 수밖에 없다. 뭐 삶은 그런 거죠. 그런데 찾아가면서 만날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나, 또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나. 취미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난 자전거 탈 때 행복해. 그럼 자전거 타야 사람이 행복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사람. 그렇죠. 사람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남는 거예요.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나? 그 생각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뭐 손주들 생각하면 뭐 미소가 떠오르실 테고, 나 어떤 고마운 선생님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요,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지? 이 질문하고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기쁨을 주지? 거꾸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가지는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은 거예요. 누가 나에게 기쁨이 된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에게 기쁨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만일에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기쁨이 되지는 않고, 그런데 다른 사람 때문에만 내가 기쁘다,
이렇게 원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관계적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창조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에게 기쁨이 된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기뻐한다, 이거는 거의 없어. 그런데 나는 기쁘게 살고 싶다.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해서 진짜 기뻐진다면 그건 사실은 기쁨이 아닙니다. 굳이 기쁨이란 단어를 그런 상황에 붙여야 된다면 이기적인 거짓 기쁨이고, 욕망에 사로잡힌 모조품 기쁨이고, 그리고 악한 영이 주는 도착적 기쁨 또는 변태적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이 주는 기쁨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주시는 기쁨은 관계적인 기쁨이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기쁨이 되는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춘 기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로마서 15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바로 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는 누가 나를 좀 기쁘게 해주지 이걸 찾지요. 근데 조금은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은 내가 누구에게 기쁨이 되느냐,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해주느냐, 내가 이웃에게 기쁨이 되느냐, 이걸 질문해요. 그게 오늘 설교 본문 로마서 15장 1절부터 4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기쁨,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3절까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되나요? 여기에 지금 읽어드린 이 구절에서는 논리가 아주 간단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나를 기쁘게 한다, 이거 이전에 남을 기쁘게 한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 이웃을 기쁘게 한다, 이거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 기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15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전체 쭉 내용의 흐름에서도 기쁨, 즐거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4장까지 끝나요. 그리고 5장 1절로 바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즐거움, 기쁨을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기쁨, 구원을 받은 그 즐거움은 환난 중에도 꺾이지 않는데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 그리고 연단,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죠. 뭐 기쁘고 즐겁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금방 까부러지는 그런 기쁨,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쓰잘데 있겠어요. 사람이 너무 자주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이 아유, 저 사람 변덕스러워, 저 사람이 아주 상대편이 막 좋게 해도 아유, 언제 돌변할지 몰라, 이럴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지. 사람이 좀 품위가 있다는 얘기는 일관된 철학과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 받는 기쁨은 환난 중에도 꺾이지 않는데요. 자, 로마서 5장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 그 쭉 내려오다가 11절에서 다시 한번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이 얘기를 해요. 11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한다. 성도 여러분, 삶의 즐거움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슬픔, 고통, 분노 또는 미움, 갈등 이런 정서, 이런 무드보다 분명한 거 하나는 기쁨, 즐거움, 감사 이 무드가 적어도 절반은 넘어야 돼요. 그래야 살지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답지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5장 오늘 본문에서 기쁨 요 단어하고 짝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인생길을 걸어가잖아요. 걷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 길 이름이 기쁨이에요. 우리는 기쁨, 즐거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길을 쭉 걸어가서 마지막에 도착할 종착지, 그 지점 이름이 뭔가요? 그 이름은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가는 길 이름이 기쁨, 도달할 목적지가 바로 영광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아까 1절부터 3절을 기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지는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목적이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 피조물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창조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걸 못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알아야 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근본 목적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행위가 그걸 가리켜서 예배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심장인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러니까 신앙의 환란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를 했어요. 주일 성수, 주일 예배가 예배의 심장이에요. 한 주간의 중간에 있는 수요예배는 예배의 기둥이에요. 이번에 포항 지진 나서 기둥이 흔들리고 그랬잖아요. 한 주간의 수요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둥이 든든히 쓰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근데 지금 읽어드린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려야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신앙의 기본은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하셨느냐, 그분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분은 삶의 근본 목적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목적이 우리 안에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하면서 겉으로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면서 내가 그 영광을 받고 내 체면을 더 세우고 내 자존심을 더 세우고 할 때 우리의 심령은 편안하지 못해요. 인간관계에서는 그런 척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속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뜻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목적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설명드렸잖아요. 기쁨,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현재 진행형, 걸어가는 길이 기쁨이에요. 목적지 어딘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목적지는 하나님께 영광.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원토록 영광 돌리는 곳. 이 세상에 흔히 재미있게 표현하기를 천국 출장소, 교회를 그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교회 일하면서 자기 공치 싸움은 안 돼요. 목사든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 나가서는 그런 보나마나 뻔합니다. 안에서 센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거 훈련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자, 두 단어, 기쁨, 영광. 자, 그런데 이 기쁨의 길을 걸어 영광의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러면 뭘 해야 되지요? 나는 뭘 해야 되지요?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되지요? 이 질문이 중요하죠. 제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성경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어도 참 중요한 거는 은혜를 받고 나서 그러면 주님 내가 뭐 할까요? 이 질문을 해야지요. 그래야 삶이 변화되지요. 그래야 실천이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 쭉 읽으면 마지막에 그 표현이 나와요. 기쁨의 길을 걷고 싶은가? 마지막에 영광이라는 그 종착지, 목적지에 아름답게 멋지게 성공하게 도착하고 싶은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회중 찬송에 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드릴 때 2절, 4절 가사에서 막 감동이 돼가지고 4절은 부르면서 울 뻔했어요. 4절,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영원한 천국 그 잔치자리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드린 후 성경에서 알곡을 거둬들인다 추수한다 할 적에 본질적으로 가리키는 게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자, 오늘 15장 7절에 그게 나와요. 자, 이게 바로 실천 사항이에요. 로마서 전체, 성경 전체를 보석 반지로 비유할 때 로마서는 보석 반지 위에 달린 보석 아래 비유를 해요.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66권 중에서. 그런데 로마서 16장까지 전체 중에서 결국 제일 짧게 한마디로 이렇게 살아라. 그 얘기하는 게 뭘까요? 자,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15장 7절에서 제일 심장과 같은 두 단어, 두 어조를 뽑으면 이렇습니다. 서로 받으라. 자, 받으라. 뭘 받나? 공을 받나? 서로 받으라. 그 앞에 한 단어만 더 붙여볼까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이 도자 때문에 그 앞에 무슨 내용이 궁금해지죠?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럼 누가 그렇게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15장 7절을 제가 다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렇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그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 기쁨을 안고 기쁨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 기쁨은 관계적이다. 왜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4절부터 6절. 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서로 받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5장 7절에서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받으셨어요. 자격이 있어서? 아니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쁜 게 없었을 때, 우리 다 지옥으로 갈 멸망당할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또는 신앙 가문이 몇 대째 신앙인 분들은 자동적으로 나는 신앙이 우리 가정의 기본적인 자산이다. 우리 가정의 원래 그렇다.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천만에요. 다 우리는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15장 7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거는 구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까 천국 창고 드린 후 그 찬송 부른 찬송에서 그 천국 잔치자리에 참여하겠네. 근데 천국 잔치자리 갔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누구니? 근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 천국 잔치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대단히 봉사를 많이 했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데? 근데 그건 아무도 없어. 음악을 무지무지하게 잘했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데? 그건 아무도 없어.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 교회 음악적으로는 대단히 발전했을 때였어요. 건물 제일 화려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존재 목적,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창조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이에요. 그게 전도, 그게 선교잖아요.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일, 여기에 내 삶이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간결하게 잘 정리하고 있는 책인데 이게 기독교라고요. 자, 다시 한번 로마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실행 명령, 특수작전을 딱 세워가지고 그리고 특공대를 보낸다. 그리고 특공대는 자기들의 미션이 뭔지 그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미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미션은 아주 명확하고 뚜렷하고 분명해야 돼요. 로마서가 말이죠.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미션, 이거를 명백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딱 두 단어로 서로 받으라. 자, 이거를 요한복음하고 요한서신, 요한 1, 2, 3서, 요한 계열 말씀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받아야죠. 서로 사랑해야죠.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게 가능해요. 싸우고 있으면 주님 믿으세요.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성도 여러분, 서로 받으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모든 계명을 613가지로 봤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두 가지를 또다시 한 가지로 아예 심플하게 줄여주셨어요. 그리고 세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로마서에 있는 서로 받으라,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사실은 같은 말씀이에요. 성도들이요, 추수감사주일 1년을 마감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 삶의 기쁨을 원하십니까? 서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가문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받으라는 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 여러분 가정, 가문에 살아 움직여야 돼요.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그게 내려가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끌어안고 이 시간 각자가 잠시 고백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교회 공동체마다,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마다, 또 이 땅에 사는, 오늘의 세계에 사는 그리스도인마다 서로 받는, 서로 사랑하는 이 삶의 중심을 붙잡고 기쁨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영광의 집에 도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종으로 또 주의 명령에 따라 세례식을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례에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작동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세례 예식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령하신 세례와 성찬, 성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제 거룩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다음 분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제가 먼저 조남을 부릅니다. 강성경 씨, 김서영 씨, 김순희 씨, 김혜지 씨, 박규태 씨, 박주원 씨, 배수빈 씨, 서경화 씨, 서윤성 씨, 심용식 씨, 우정욱 씨, 임정원 씨, 임현지 씨, 조성재 씨, 최원정 씨, 입교 5분인데요. 이예림 씨, 이마은 씨, 정세빈 씨, 최준석 씨, 황예진 씨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앞에 나와 서 있는 분들에게 3가지 문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예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 삶을 감사하며 교회 공동체, 가정,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생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사시기로 결단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낙성결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됨으로써 교단의 헌법을 지키며 또 모든 법과 제도, 질서에 순종하며 또 교회 성도의 의무를 다하며 여러분의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며 삶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이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올라와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반주 좀 작은 소리로, 네, 좀 작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서경화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서윤성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임정원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혜지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임현지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정옥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심용식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순희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배수빈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주원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조성재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서영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최원정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규태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강성경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정세빈 씨가 받은 유아 세례를 새롭게 축복하며 귀한 사람을 성삼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임하은 씨가 받은
유아 세로를 새롭게 하며 성삼위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예림씨가 받은 유아 세례를 새롭게 하며 성삼위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최준석 씨가 받은 유아 세례를 새롭게 하며 성삼위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황예진 씨가 받은 유아 세례를 새롭게 하며 성삼위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한 번 더 제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5분의 세례자, 5분의 입교자분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으며 주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셨으니 이 귀한 분들 평생 걸어가는 길에 갈수록 좋은 문 열어 주옵소서. 또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의 가족으로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모두가 하늘문이 열리며 기쁨의 길을 걸어 영광의 집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뒤로 돌아서 주시죠. 예. 우리 한번 인사할 때 큰 박수로 축복해 주세요. 인사.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세례받게 된 것 특별한 또 큰 복입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 마지막 찬송을 우리 가을이면 우리 교회가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올해는 공식 예배 시간에는 얼마 전에 수예배 때 한 번밖에 못 불렀어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이게 제일 처음에 찬송가에 실린 노래라는 거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아시죠. 근데 어제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맨 마지막 연주한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근데 아주 특이하게 하모니카를 누가 협연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케스트라랑 협연한 적은 처음이었대요.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니 어떻게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다 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 정도 된다고. 오늘 이 노래를 하는데 우리 최기용 목사님, 우리 지휘자님, 최기용 목사님이 이게 뒤에 꼬리 긴 거 안 입으셨어요. 어제 그 연미복 입으셨던데. 네. 저하고 1절은 제가 하모니카로 해서 협연합니다. 그리고 1절 끝나면 간주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최기용 목사님이 사인을 분명히 주셔요. 여러분들에게 뒤로 돌아서서 이렇게 하면 가을이라 가을바람 전부 다 노래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노래 같이 할 겁니다. 1절 노래가 끝나면 간주 또 잠깐 있고, 그 다음에 또 최 목사님이 돌아서서 하면 2절 전부 다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깐 연주하고 끝납니다. 제가 이쪽으로 가서 서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명나라 찾아가니 제비 불러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구나. 가을이라 가을바람 다시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을 금빛 나구나. 추운 겨울 지낼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이미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송 심포니 오케스트라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초등학생부터 70대까지 그리고 아마추어들입니다. 이게 선생님들 몇 분 전공하신 분 계십니다만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589장 4절 부르고 봉헌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넓은들의 익은 곡식 589장 4절입니다. 기쁨의 길을 걸어 영원한 천국 영광의 집에 도착하게 하옵소서. 거거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나실길 아래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주님의 은혜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기쁨의 길을 걸어 영광의 집까지 걸어가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인 공동체 마음껏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추수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11조 주일원금 감사헌금 선교장학 건축 또 소울 사역을 위해서 드리고 사랑 나눔 금식 헌금도 드리고 또 희년 감사 그 희년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드립니다. 삶의 제목이 어떠하든지 모두가 우리의 마음이 같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어 주시는 기쁨의 길을 걸어 영광의 집에 도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바치오니
귀한 성도들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며 이 시간에 병이 있는 사람 주님께서 안수해 주옵소서. 병이 지금 낫게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경제적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일,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 일에 성도들이 가정 가문에 승부를 걸게 하시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존경받는 큰 부자가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더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손붙잡고 통행하시는 역사가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이 귀한 축복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